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성전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유치원을 다니거나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나 혹시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아마 시계 보는 법을 가르칠 겁니다. 사실 요즘은 디지털 시계라서 숫자를 보면 쉽게 몇 시 몇 분인지 알 수 있지만 본래 아날로그 시계는 둥근 원판에 시침, 분침을 볼 줄 알아야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계 보는 법을 모르고 시간을 모르고 하루를 산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도시에 사는 분들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 그거야 뭐 씨만 뿌려 놓으면은 자기가 저절로 자라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농사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씨를 뿌린 때인지 모내기 할 때인지 김매기 할 때인지 추수할 때인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농사 지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때를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때인가? 그것을 모르고 살면 인생을 살면서도 헛살았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이 말씀 들으시고 지금의 어느 때인지 때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냐? 이 세상을 보면 모르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침이 되면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 깨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일어나라. 안 일어나냐? 빨리 일어나라. 지각하겠다. 서둘러라. 처음에는 조용조용 작은 소리로 깨웁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이불을 획 걷어치우고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면 물바가지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영적 잠에 취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에 깨어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9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랬어요. 깨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시록 3장 3절,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지 않는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뜻이요. 너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말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10처녀 비유를 듭니다.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지라. 5은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요, 등불이 꺼져가고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맞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5처녀는 뒤늦게 닫힌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갓난아기 때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갓난아기 때는 열심히 먹고 자고 그것만 하면 돼요. 조금 커서 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 뭐 하면 됩니까? 성인이 되면 그때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시집 장가 가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면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부지런히 가족들 부양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애를 쓰면 되는 것이에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도서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를 놓치면 나중에 뒤늦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세월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 어쩜 그렇게 빨리 흘러갔는지 몰라요. 젊었을 때는 가정의 식탁 위에 예쁜 꽃병이 놓여 있대요. 나이가 들어가면 식탁 위에 꽃병이 사라지고 약병이 수두룩하대요. 여러분 집에는 꽃병이 있어요? 약병이 많아요? 아마 약병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세월이 빨리 흘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여러분, 2000년 전과 지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100년 전과 지금은 분명히 세상이 다릅니다. 10년 전과 지금은 분명히 세상이 다릅니다. 지난해와 금년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 받아야 돼요. 때를 놓치면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 어느 교회 교육전사 할 때 일입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그때 어느 공휴일 같아요. 공휴일에 중등부
임원들 대여섯 명을 모아서 우리끼리 단합대회 한번 가자,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가용이 없을 때입니다. 시내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가야 돼요. 목적지를 남한산성에 한번 가보자 정했어요. 사실 저는 남한산성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울에서 제 고향을 가다 보면 경기도 광주 지나갈 때쯤 왼편짝에 남한산성 표지판이 보입니다. 아, 여기가 남한산성 입구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중등부 임원 학생들 대여섯 명을 데리고 시내버스를 타고 어딘가에 가서 또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남한산성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얘들아, 다 왔다, 내려라. 전도사님 여기에요? 그래,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옆에는 시냇물도 흐르고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이 모처럼 도회지를 벗어나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땀을 흘리며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근데 30분을 걸어가도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입구만 보았지 목적지까지는 가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묻습니다. 전도사님,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제 입에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조금만 가면 돼, 다 왔어. 그렇게 걷다 보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또 묻습니다. 전도사님,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다리가 아파요. 제 입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만 가면 돼. 사실 나도 몰라요.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몰라. 그렇게 아이들을 다독거리면서 걷다 보니 2시간 넘게 걸었어요. 얼마나 제가 아이들한테 미안한지. 서울 아이들이 별로 걸어본 적이 없는데 2시간 넘게 걸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배는 고프고 죽겠는 거예요. 2시간 넘게 걷다 보니까 드디어 남한산성 정상까지 왔어요. 세상에, 가니까 아이들은 파김치가 되었어요. 그때 놀라운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올라간 길은 이쪽인데 반대편에서 셔틀버스가 꼭대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어요.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래서 단합대회고 뭐고 도착하자마자 도시락 먹고 피곤하니까 바로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자리에 아이들은 앉혔습니다. 제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금방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실수해서 아이들 고생을 시켰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자 아주 벼락치듯이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예수님의 재림이 이와 같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오마, 속히 오마.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곧 온다, 속히 온다.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너도 오늘 아이들 데리고 조금만 가면 돼, 곧 다가왔다, 조금만 가면 돼. 가다 보니까 어느새 도착하지 않았냐? 예수님 재림도 이와 같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세상을 살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세상이 지상낙원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타락하고 죄악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러셨어요.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악한 세대가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세대는 악한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받고 은혜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악한 세상이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금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건 생명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의 무리들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단이 많은데 그 이단이 많은 중에 또 중국에서 수입한 이단도 있어요. 뭐 동방신교니 뭐 전능신교니 이런 헛된 이단들이 한국에 와서까지 판을 치고 있어요. 마귀는 세상에 타락한 문화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론과 사상과 교육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본주의 사상, 황금만능주의 사상,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공산주의, 진화론 사상 이런 것을 온 세상에 퍼뜨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밥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잘 먹어라, 잘 살아라, 잘 입어라, 엔조이하라, 누려라. 그게 마귀 소리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종말과 심판이 가깝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에이 설마, 사람들이 설마 합니다. 말세라고? 에이 설마. 종말이라고? 에이 며칠 떠들다가 말겠지. 예수님 재림한다고? 2000년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 소리야.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아이러니한 것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술집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술잔을 기울이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떠들어요? 이봐 김씨, 세상 말세요 말세. 그치? 맞아 이씨, 세상 종말이 다 됐어. 아니 불신자들은 세상이 말세고 종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종말이니 말세니 예수님 재림이니 이런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래 한국교회는 풍요로운 물질 문명에 취하여 지금 재림신앙을 망각했는데 본래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신앙으로 똘똘 무장해 있었어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는가? 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만 봐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속과에 빠져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인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땅덩어리 국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만에 다시 그 나라를 되찾고 독립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본래 한반도 좁은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고구려의 장수왕, 광개토 대왕 때 저 만주의 드넓은 땅이 전부 우리 땅이었어요. 그게 서기 약 600년 전후예요. 지금부터 1400년 전입니다. 1400년 전에 우리 땅이었던 그 만주의 드넓은 땅, 지금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0.1%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어렵게 2000년 만에 자기 땅을 되찾아서 나라를 독립했다. 그 나라가 잎사귀를 내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변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그러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면 아이고 봄 됐구나. 그 이파리가 무성해지면 아이고 여름이 되었구나 알 수 있어요.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맺히고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지면 가을이 되었구나 알 수 있어요. 열매도 떨어지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하면 겨울이 되었구나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고 새순이 돋아나거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게 되거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 예수님 재림 언젠지 몰라, 아직도 멀었어, 예수님 재림 나와 상관없어, 예수님 재림 그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은 나와 직결된 문제예요. 예수님 재림은 비성경적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 재림을 상징하는 성경 구절이 1845번 나온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 318번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초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보다 8배가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일은 전조 증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님.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이 단식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전조 증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든 큰 기계가 고장 날 때는 갑자기 크게 고장 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전에 들리지 않던 이상한 떨그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갑자기 하부에서 뭔가 기름이 윤활유가 줄줄 샌다든지, 뭔가 나사가 하나 풀려 덜그렁거린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을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중병에 걸리는 것도 하루아침에 중병 걸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다 보면 중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떤 나라가 멸망당할 때도 갑자기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도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조 증상을 무시합니다.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에이 설마, 그러다가 갑자기 큰일을 당하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가 약 100년 동안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에이, 저 영감태기는 입만 열면 헛소리를 해. 도대체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을 한다니까? 저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이 멀쩡한데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다가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막 내밀고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2년여 만에 600만 명이에요. 많이 죽었어요? 적게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얼마나 더 사람이 죽어야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까? 전날 맨날 백신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사인인 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 작은 계시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언제 침략하느냐는 것이, 아마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이런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주후 1000년까지, 예수님 당시부터 1000년 동안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쟁이 약 50여 차례 있었대요. 주후 1000년부터 1500년까지 500년 동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쟁이 100여 차례 있었대요. 1500년부터 1800년까지 300년 동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쟁이 250여 차례 있었대요. 짧은 기간에 점점 더 많은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800년부터 200년까지 200년 동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쟁이 500여 차례 있었대요. 20세기 들어 지금까지 약 짧은 기간 동안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쟁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베트남 전쟁, 러시아 공산혁명, 중국의 공산혁명,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쟁이 매일 매년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니.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의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식량 자급자족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쌀과 콩과 밀가루 수입하지 않으면 식량 자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각 나라가 자기네 나라의 식량 문제가 위급해지면, 수출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금방 식량 문제 닥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대란이 언젠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진의 발생 빈도수는 말로 다 할 수 없게 많아지고 있어요. 또 지진의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설교 거리 조사라고 하면서 숙제를 냈어요. 약 10cm 이상 되는 두꺼운 스크랩북에 뉴스에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것 기사가 나오거든 오려서, 신문 오려서 그것을 스크랩북에 다 끼워 넣어야 돼. 그리고 그걸 제출하면 점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께가 10cm인데 이렇게 두껍습니다. 스크랩북에 1년도 안 돼서 전 세계에 지진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지진 자료만 모았는데 스크랩북을 더 채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아서. 그게 1980년대예요.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예수님 당시부터 1900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20세기 들어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더 많습니다. 20세기 들어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21세기 들어 지금 짧은 10년, 2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지진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지진의 강도는 점점 세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그때 많은 사람이 사랑의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세상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세상이 온대요. 그리고 온갖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했어요. 2000년 전에 그런 세상이 오거든 아하, 심판이 가깝구나, 종말이 가깝구나, 예수님 재림이 가깝구나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온갖 부조리 불법이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큰 소리 치고 앉았어요.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거짓 선자, 자칭 메시아, 자칭 구원자, 자칭 재림 예수 우리나라에도 수백 명이요, 수백 명.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메시아는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메시아는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첫째, 누가복음 21장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있겠대요.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러분 기상이변을 보세요. 오존층의 파괴 심각합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바닷물 수위가 점점 뜨거워지고 온난화가 생겼습니다. 강력한 산성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조만간에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짐승의 표 666인치는 세상이 올 것인데, 666인치는 표가 없으면 매매도 못하고 사회생활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행 연습하고 있어요. 요새 QR코드 없으면 식당에도 못 가고요, 쫓겨납니다. 우리나라 한 달 내에 생긴 뉴스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주민등록증 발급 안 받아도 된대요. 왜? 핸드폰에 저장하면 정상적으로 기능이 똑같대요. 앞으로 운전면허증 카드같이 발급 안 받아도 된대요. 핸드폰에 저장하면 똑같은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신용카드 많이 가지고 다니죠? 앞으로 신용카드 한 장도 필요 없게 됩니다. 이미 연습하고 있어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그거 있으면요 카드 없어도 자동 결제가 다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세상은 핸드폰도 필요 없어요.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보험카드 다 필요 없어요. 왜? 그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를 받게 하는데, 지금 QR코드 찍으려면 핸드폰 꺼내서 찍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내 손에 있는 거 쪽 갖다 대면 다 읽습니다. 나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다 나옵니다. 나에 대한 재산 상태 다 나옵니다. 범죄 경력 다 나옵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천국 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 666인치는 세상이 올 것인데, 여러분 이미 기술적으로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 인찍는 모든 준비는 다 마쳤어요. 세계가 법만 만들면 돼.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현금도 필요 없다, 신용카드도 필요 없다, 운전면허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분증도 필요 없다. 요거는 분실할 염려도 없다, 누가 훔쳐갈 염려도 없다, 오른손과 이마에 QR코드 같은 표만 받으면 된다. 그때 여러분 그때는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그건 짐승의 표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 세상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고 등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부지런히 은혜 받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요 때가 지나가고 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도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 속히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자 속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할 자 속히 예수님 믿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때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깝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